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 24장부터 4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24장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녹슨 가마인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그것을 유다의 멸망에 대한 표징으로 말씀하십니다. 25장입니다.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장은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5장 8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봐주시고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24장부터 심판의 이제 마지막 기별부터 그리고 특별히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 심판의 대상은 그 유다의 죄악에 대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주변 나라에 대한 이제 죄악과 이제 심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만 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열국의 하나님도 되신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개입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모압과 세일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세일이 안 나오는데 이 세일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고요. 에돔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금 전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압과 세일은 모압과 에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들이 어떤 심판받을 행동을 했느냐? 그것은 유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 선민을 부정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백성, 특별하지 않은 백성, 다를 것이 없는 백성,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아주 특별한 민족인데 별거 없다. 그렇게 업신여긴 그런 태도, 그것이 모압과 에돔이 심판받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유다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태도는 결국 누구를 업신여기는 걸까요? 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선택했는데 그 백성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장면을 좀 찾아봤는데, 네, 이렇게 하찮게 여기거나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낮춰보거나 뭐 그런 걸 내가 꼭 뭐 당신 말을 내가 들어야 하냐 이제 이런 거죠. 누군가를 혹시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찮게 여기거나 낮게 여기거나 혹은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영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업신 여기면 하나님에 의해서 없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업신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27장의 내용입니다. 화려하고 잘 살았던 두로의 멸망에 대하여 애가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장입니다. 교만한 두로의 통치자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돈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살다 돌아와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9장입니다. 애굽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노략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8장에 있는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도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 혹은 경고일까요? 28장을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네, 두로. 네, 정답입니다. 두로는 항해와 상업의 요지입니다. 저기 보시면 두로, 시돈,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주 유명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번영을 했습니다. 두로 왕은 자신을 신으로 표현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로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했고요. 두로 왕국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천연 요새, 아무도 이렇게 침입할 수 없는 안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나같이 부유하고 나같이 안전하고 나같이 이렇게 뛰어난 왕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 이러한 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실 두로 왕이 초기에는 깨끗한 통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자 교만해져서 공의를 무시하고 폭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한 것이죠. 자신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천연의 혜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히 여기지 않고 단순히 재물을 더 늘리는 데만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더욱더 치장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점점 살아가는 모습.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고 존경받고 총망받았던 인정받았던 그의 명예는 이제 수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혹시 성도 여러분 일이 좀 잘 풀리나요? 막힘없이 술술 잘 풀리고 요즘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이상하다. 아니면 너무 좋다. 오예 이러면서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잘 풀리게 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변 사람들 같이 협력했던 사람들에게 감사와 또 인정, 나눔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두로 왕처럼 교만해지고 자기의 이익만을 더 잘 풀리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경제적 부유를 위해서 더 쉼없이 달려가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혹시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요즘 일이 잘 풀리지 않기? 꽉 막힌 것 같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인생이 나는 이렇게 자꾸 꼬여가는 것 같지? 인생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잘 안 풀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낮아진 마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들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된다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두로처럼 초심을 잃어버려서 교만해져서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처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하게 나누며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의미를 찾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이용하여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계속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그리고 여기 두로, 시돈, 애굽 계속 주변 나라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의 지금 삶은, 태도는, 내 마음은, 내 품성은 어떠한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31장입니다. 한때 백항목같이 아름다웠던 애굽이 교만해져 악행을 저질렀음을 책망하십니다. 32장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악어에 비유한 이 애굽 왕이 바빌론에게 심판을 받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31장에 있는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 멸망될 것을 말씀하실 때 누구 어느 나라에 빗대어 말씀하셨죠? 방금 읽으셨습니다. 애굽을 멸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 어떤 나라처럼 애굽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아수르를 비유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멸망됐습니다. 멸망된 나라인데 그 아수르 아마 기억하는 사람은 다 기억할 수 있었던 이 아수르가 초강대국이었었는데 이게 진짜 확 멸망된 그 이유처럼 애굽 너희 백성들도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아수르가요. 근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너희들도 교만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아수르처럼 멸망된다. 이것을 애굽인들에게 계속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백향목을 비유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 아수르가 누렸던 영화와 번영에 대한 상징으로 이 백향목을 제시했는데요. 이 백향목은 엄청 큰 나무, 30m 정도 자라는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엄청 특별하게 키가 큰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 세력이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고했습니다. 그리고 방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처럼 애굽도 경고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비교에 의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 감사한 어떤 이유, 그것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처럼 애굽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겸손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 감사를 잃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3장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의인도 범죄하면 죽고 악인도 회개하면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습니다. 백성의 죄로 인해 그 땅을 폐허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34장입니다. 자기 양떼를 돌보지 않은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양떼를 돌보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5장입니다. 세일산과 에돔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34장에 있는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상징하는 것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왕을 포함한 정치 그리고 종교 모든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책망받은 것이 무엇이었죠?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본분을 저버린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본분이 뭘까요? 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이끌지 않는 걸 거부할 수도 있죠. 잘 따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올바른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하면 징계도 내리고 하면서 교훈을 자꾸 주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만 배부르게 먹은 것이죠. 나눠주지 않고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고 그들의 감정을 오히려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아니면 어떤 지도자들은 사람도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채우는 그런 일들을 추구하고 몰두한 것입니다. 특히 목자가 없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실제로 목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 기능을, 그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혼자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되면 그러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함께 그들을 깨우고 그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인가요? 제가 이제 화요일 지난 꽤 된 것 같은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인가?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사회에서. 근데 지금 이 화요일 예배에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은 사실 지도자인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구도자보다는 지도자, 그리고 책임이 있고 많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그리고 경험이 있으시고 뭔가 모본을 보여야 되실 분들이 사실 화요일 기도회 때 많이 오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 먹고 있는지, 나만 먹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배우고 가르친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알려주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본인이 드실 것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남선교부 캠핑을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본을 제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하고 설거지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우리 장로님들이 해주셨습니다. 저 또 집사님, 유재영 집사님, 그리고 또 제가 또 뒤늦게, 또 우리 또 정영희 집사님이 뒤늦게 설거지 거리를 또 가지고 또 뒤쫓아서 왔는데, 놓고 그냥 가라고. 이번 캠핑의 설거지는 장로님들이 하시겠다고. 그리고 요리는 또 여집사님들이 또 담당을 다 해주시고. 저희 어린이 교회가 사실 우리 작년들보다 더 많이 갔습니다. 어린이 교회가 14명을 갔고 우리 어른들은 한 11명, 10명 정도 이제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더 많이 가서 더 많이 먹었는데도 이번 캠핑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실컷 즐기고 누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 다 그냥 하면 좋겠다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보여줄 것은 말과 행동과 모본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모습. 그것에 감동을 받고 나도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고 모본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 36장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7장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되어 하나의 나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8장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곡에 대한 예언과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37장에 있는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소식은 유다가
멸망하게, 고국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된 그런 내용을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빠진 거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백성, 우리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휘잡고 이렇게 있을 때, 맴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희망의 기별을 전해 주신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일 것을. 너네들 지금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뼈처럼 딱딱하게 굳고 완전히 희망도 더 이상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이것이 힘줄이 생기고 이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듣고 마치 진짜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더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는커녕 네가 내 마음을 알기는 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실 때 그것을 더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굉장히 희망 자체가 완전 사라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는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었던 완전 멸망된 그런 아주 처절한 절망 가운데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는 위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다시 그들의 삶에 임했을 때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지금 이 노인처럼 절망 가운데 그리고 처절한 포기와 그런 상태에 혹시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결코 위로가 되어 주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용기가 되시고 회복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은 위로받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내 친구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교인도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희망과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모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오직 주님께서만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39장입니다. 침략자인 고개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40장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과 성전을 봅니다. 성전의 구조와 크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장도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에 있는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결국 건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을 그들이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걸 이렇게 좀 비유 혹은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지체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지체하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그 의무를 감당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백성들이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이 만일 그들에게 위탁된 그 책임을 그 충실히 이행했다면 이 성전 이상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길, 그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저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 음성을 거부하고 우리의 원함과 바람과 우리의 품성 그 자체 그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42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의 구조 크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3장입니다. 동쪽 문에서 오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됩니다.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44장입니다. 동쪽 문은 닫아두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방인은 결코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레위인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시고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규칙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4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제사장들은 백성의 교사가 되어서 그들이 진리를 알고 배교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교훈이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듣고 싶지 않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누군가는 계속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을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별개의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과거의 경험으로만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지식에 계속 배움에 기인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기록처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경험으로 마지막으로 성취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바탕이 돼야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경험으로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익힌 이 진리를 실천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배우는데 혹은 듣는 데는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실천하는데,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누군가한테 들은 재밌는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은, 오히려 더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재밌게 본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책이나 아니면 내가 재밌게 들은 어떤 소식들 아니면 뉴스들, 이런 거 있으면 막 수다 떨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잘하는데 왜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어려워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 배우지 않은 이유도 있지 않을까. 다른 사탄의 방해와 또 여러 가지 또 쉽지 않은 또 언변의 부족,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것을 잘 배운 것인가,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빛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은 어떤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사명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 24장부터 44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내일부터 또 성경 통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